할렐루야.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은혜와 복이 항상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께서 그런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나를 본받으라 할 만큼 살아낸 삶이 있다는 게 얼마나 부러운지 모르겠습니다. 과연 내 자녀들에게도 당당하게 나를 본받아라 할 만한 그런 믿음의 흔적을 내가 남기고 있는지 생각이 되는 그런 구절입니다.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회는 정말 아름다운 관계였습니다. 사도 바울께서 2차 전도 여행에 나섰을 때 전도를 하는데 전도가 막힙니다. 성령께서 막으셨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죠. 그런데 그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게 됩니다. 바다 건너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리고 그것을 주의 부르심으로 인정하고 배를 타고 드로아에서 유럽으로 건너가는 그 첫 항구 첫 도시가 바로 빌립보였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성경에서 배경이 되는 그런 장소나 죄송합니다. 고대 역사에서 나타나는 중심이 되는 그 장소나 크게 차이가 나질 않아요. 요즘 한창 회마다 만석이라는 그 오디세이라는 영화를 보십시오. 그 호모의 일리아드가 아가멤논 왕이 주변의 왕들과의 약조, 조약을 근거로 해서 이만저만해서 내 동생의 부인을 드로아에서 그 왕의 둘째 아들이 데려갔다. 그 전쟁이 시작돼요. 10년 동안 전쟁이 돼서 그 전쟁을 치르는 그 이야기가 일리아드고, 전쟁에서 이제 오디세이가 이긴 다음 집으로 돌아가는 이야기 10년이 오디세이고, 근데 그 배경이 되는 도시가 드로아입니다. 근데 단순한 이게 연애나 전쟁에 대한, 왜 전쟁이 있었느냐? 드로아라는 그 도시의 위치가 에게해에서, 지중해 에게해 흑해로 이어지는 목전에 있는 도시입니다. 단순히 소설의 문학에만 나오는 그런 지리적인 장소가 아니라 그 지역에 드로아라는 위치를 차지한 그런 왕이나 국가가 그 주변 세력들을 통제를 할 수 있고 또 막강한 수입원을 확보를 하는 겁니다. 자기 앞바다 지나가는 그런 해상 무역로에서 일정 기간 부분의 그런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굉장히 부요한 그런 재물을 축적할 수 있는 성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지역에 당시에 히타이트 제국이 드로아의 왕하고 왕래한 서신을 보면 군사적인 위협이 있을 때 협정을 하는 그런 조약을 체결한 문서가 고고학에서도 발견이 됐습니다. 드로아가 아니라 히타이트 제국의 근거가 있는 터키 내륙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 연합이 히타이트 제국을 점령하는 어간에 우리가 흔히 세계사에서 나오는 스파르탐 이런 마게도나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다 그 배경이었던 것이고, 때문에 이 드로아의 위치가 굉장히 지리적인 요충지였기 때문에 그런 배경이 되는 문학에서도 많이 등장을 했던 것이죠. 당장에 사도 바울도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가는데 다른 곳이 아니라 바로 이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갔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더라도 또 세계사를 보더라도 굉장히 중요한 도시였던 겁니다. 근데 그곳에서 배를 타고 빌립보로 간 겁니다. 복음이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건너가는 획기적인 역사가 있었고, 그것이 지극히 개인적인 일상이고 또 선교적인 차원에서 볼 때도 일이 참 안 된다 싶은데 오히려 그것이 복음이 확장되는 이유가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첫 성에서 당시의 배경을 보니 빌립보라는 도시가 왜 사도 바울께서 빌립보 교인에게 이 편지를 썼느냐? 당시 빌립보라는 이 항구 도시, 이 지역은 사실은 그 이전에 고대사를 전쟁사를 보면 악시움 해전이라고 로마의 굉장한 중요한 해전이 있었는데, 이 도시는 그 은퇴한 장교들이나 군인들이 머물기 딱 좋은, 날씨도 기가 막히잖아요. 그 동네가
그러니까 은퇴한 후에 거기서 살고 자연적으로 군인들이 모여서 사는 도시이기 때문에 황제에 대한 충성 혹은 황제 숭배 사상이 자연스럽게 자리를 매김을 하고 있었고, 물류가 오가는 도시다 보니까 아프리카, 아시아, 유럽 그런 모든 문화권들이 그 빌립보라는 도시에 모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나 하면 영적으로도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게, 이런저런 이방 문화들이 자리하고 이방 신상들, 우상 숭배에 대한 것이 자연스러운 도시가 바로 이곳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곳에 딱 도착한 이후에 사도 바울께서 어디 기도할 처가 없나 돌아다니다가 누구를 만나요? 루디아라는 자주장사를 만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 여인에게 참 신기한 마음을 주셔서 그 바울을 자기 집으로 인도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자주장사라는 것이 오디세이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 전쟁의 총왕이었던 그 아가멤논 왕이 이제 전쟁에서 이긴 다음에 집으로 오디세이는 이제 10년 동안 고생하고 가고, 아가멤논 왕은 어찌어찌 자기 군사들과 함께 집으로 갔는데, 왕비가 자주색 그 양탄자 그거를 쫙 깔아놔요. 왕궁 입구까지 들어올 수 있는 자주색 그 양탄자를. 거기서 자주색이 나와요. 자주색은 왕들이나 귀족들, 가장 고귀한 사람들이 입는 옷감이었고, 그걸 취급한다는 것 자체가 루디아라는 여인이 빌립보 성 안에서 어느 정도 신분이었는지를 알만한 곳이에요. 뭐 잠깐 바깥으로 나가면 아가멤논 왕이 그 자주색 양탄자를 내가 그래도 이것까지 밟으면서 갈기가 좀 부끄럽고 송구하다, 이게 호모의 얘기는 그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사실은 왕비가 이렇게 목적을 가지고 그 자주색 양탄자를 쫙 깔아놨던 겁니다. 전쟁에서 이긴 왕이, 근데 왕비가 그렇게 하니까 안 갈 수는 없고 자주색 양탄자를 쫙 밟고 자기 왕궁으로 딱 들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왕비가 그 왕을 죽여요. 남편들이요, 평소에 부인한테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10년 동안 전쟁하고 돌아왔는데 왕비한테 죽어. 이게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에요. 10년 동안 죽어라 전쟁하고 집에 와서 왕비한테 죽었니? 그게 얘기가 이제 그 오디세이 말미에 나오는 얘기인데, 자주색 옷감이라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거였거든요. 그런 집에서 사도 바울께서 딱 기도를 하고 유하면서 뭘 한 거예요? 복음을 전한 거예요. 신기하게도 내가 사람 찾으러 다닐 필요도 없어. 이게 그만큼 중요한 집이니까 모든 상단들이 아프리카에서 오건 유럽에 있건 아시아에서 오건 인도에서 오건 다 어디를 들려요? 루디아의 집엔 다 오거든. 그러니까 루디아의 집에서 우물가에 딱 앉아있으면 이 동네 사람 저 동네 다 오니까 어떻게 돼요? 세계에 대한 흐름이나 정보나 지리적인 것들, 기후 이런 걸 다 듣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유럽에 전도 여행을 할 때 이렇게 가면 되겠구나 하는 이 전략적인 계획까지도 세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안 된다고 끌당할 일도 없는 거예요. 지나고 보면 다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복음의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뭐예요? 내가 어떤 목적으로 살고 있느냐. 그 뜻을 응하니까 빌립보에서 막 감옥 간수가 감옥에 갇혔는데 바울과 실라가 찬송하고, 어떻게 합니까? 그 간수가 내가 예수 믿겠노라고. 그 사람이 빌립보 교회 성도가 되고, 또 빌립보 교회는 일단 재정적으로 넉넉하고 풍성한 도시 아닙니까? 일단 루디아라는 왕들한테 왕궁의 옷감을 납품하는 여인이 예수를 믿었는데, 그러니까 빌립보 성도들은 재정적으로도 사도 바울에게 든든한 후원자가 되죠. 물품도 만들어서 당장에 빌립보서에 언급된 에바브로디도 편에서 헌금도 보내주고 물건도 만들어서 보내주고 재정적으로 큰 도움이 됐던 겁니다. 유럽 선교에 있어서.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과의 뗄래야 뗄 수 없는 훈훈한 관계였던 겁니다. 거기에 그런 황제 숭배나 이 우상 숭배나 또 황제 숭배가 복음에 박해가 있을 때는 얼마나 심했냐 하면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였거든요. 그런 위기스러운 일이 있었고, 믿음이 깊이 뿌리 내렸을 때는 문제가 안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는 다 사람이 이기적인 마음이, 이기적인 DNA가 다 있어서 나 좋은 게 좋은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즘 같은 데 보십시오. 제가 평생의 가슴판에 새기고 있는 그런 격언 하나가 그거예요. 홍수 때 마실 물이 없다. 그건 제가 목회를 하면서 공부를 하면서도 항상 가슴판에 한번 각인된 구절이 그겁니다. 홍수 때 마실 물이 없다.
홍수가 물이 넘쳐나는 때인데 정작 마실 물이 없는 겁니다. 요즘 우리 사회 보십시오. 정보가 없습니까? 지식이 없습니까? 예, 다 사람들이 똑똑해집니다. 근데 과연 내가 살만한 게 뭐냐? 그래서 마실 물이 없다는 거예요. 지식이 이렇게 출중했으면 신앙이 이전에 우리 선조들보다 더 강력하고 더 뜨거워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는 사람들은 많은데 정말 목숨 걸고 주님을 위한 일을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사는 시대의 맹점 아닙니까? 예수님도 그걸 내다보고 계셨던 거예요. 그게 마지막 때에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그렇게 정말 간절하게 찾는 믿음이 적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좁은 문이고 찾는 이가 적은,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은, 그게 우리가 사는 시대입니다. 어줍지 않게 정신 차리고 있지 않다가는 순간적으로 내게 생명이 되지 않는 적그리스도들의 외침에 홀라당 넘어가서 말세에는 기롱하는 자들이 많다, 귀를 간지르는 사람이 많다, 다 이기적인 것 자기 마음에 쓸려서. 선택은 분명히 성경이어야 되는데,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의 시험과 어려움이 무엇 때문에 왔습니까?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은 들었어요. 그런데 이거를 나 좋은 대로 해석을 하겠다는 겁니다. 나 좋은 대로. 그게 왜곡이죠. 사탄은 거짓을 얘기하는 것보다 왜곡을 통해서 잘못된 선택을 하게 해요. 선택은 누구 몫입니까? 내 몫인 거예요. 사탄은 절대로 책임지지 않습니다. 책임은 누구 몫입니까? 내 몫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순간까지 정신줄 놓지 않는 게 내 몫이라는 거예요. 우리 마주보고 인사합시다. 정신줄 놓지 맙시다.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정신 차리고 내가 붙잡을 것을 붙잡는 그런 신앙의 기준과 용기는 바로 성경에 있는 겁니다. 성경에 대한 바른 태도. 그래서 종교학에는 기독교를 그 체계 종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분명한 성경이 있습니다. 매뉴얼이. 성경대로 믿은 대로 살아야 되고 분별의 기준이 성경이어야 되는 겁니다. 빌립보서 3장 16절에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그대로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듣고 믿은 그대로 행하면 된다. 여러분, 믿은 대로 사는 게 결코 쉽지 않아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은 대로 살아왔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어설프게 믿다가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신앙의 길을 벗은 사람들이 다 뭐예요? 적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왜? 어설프게 하니까 그런 거예요. 어설프게 하니까 괜히 단점만 주구장창 끄집어내서 그것만 얘기. 좋은 거니. 사람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교육이라는 것은 좋은 걸 얘기해 주는 게 교육이라고. 안 좋은 건 얘기하지 않아도 자기가 살면서 다 알아가요. 근데 좋은 건 가르치지 않으면 잘 못 배워요. 그러니까 좋은 걸 자꾸 가르치자는 얘기입니다. 좋은 거 얘기를. 역사도 한번 보십시오. 우리나라 역대 좋은 얘기를 했으면 아마 지금쯤 잘하는 애들이 딱 커서 대통령 되겠다고 할 거예요. 그런데 좋은 얘기를 들은 적이 없습니다. 일단 욕부터 배워요. 그러니까 감히 정치인이 되고 싶어 하겠습니까? 그냥 편하게 연예인 되든지 뭐 해서 돈 벌고 나 하나 잘 살면 되겠다. 의사들도 보십시오. 좋은 거, 의미 있는 거, 그걸 배웠으면 굳이 그 많은 성적 좋은 애들이 피부과 가겠습니까? 예? 성적 좋고 의료에서 뜸을 때 내가 정말 사명을 가지고, 왜냐하면 전 전도사 때 어떤 할아버지가 신문 이런 거 탁 들고 와가지고는 나한테 신문을, 웬 할아버지가 신문을 이렇게 주고 가나, 제목 신문이 은명의 소리 그랬거든요. 이거 이단인가 막 찾아봤어요. 이분이 옛날 때부터 저 중계동, 저 하계동 이렇게 닭장 있을 때 그때부터 그 빈민들을 위해서 자기가 그 청진기 가방 들고 왕진 다니면서 어려운 사람 돕는 그 의사 선생님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 할아버지가 직접 자기가 신문까지 편집해가지고 동네방네 다니면서 그 나눠주는 거예요. 나중에 아주 훌륭한 일 하신 의사 선생님이더라고. 옛날에 의사 선생님들은 그랬거든요. 왕진 가방 들고 어려운 사람 돌보고 막 이렇게 하는 일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 어떻게 주변에는 의사 선생님 그런 분 찾기가 힘들어요. 신기하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점차로 의미 있는 참 큰 그릇으로 있는 것보다 그냥 각자 도생, 나 하나 잘 살면 되지, 이렇게 사랑이 된 거예요. 왜? 좋은 얘기를 들은 적이 없습니다. 나라님들에 대해서 맨날 좋은 거는 안 듣고 안 좋은 것만 주장창 얘기하다 보니까 교육이 잘못됐다고 봐요. 교회는 안 그렇습니까? 이렇게 의미 있고 좋은 것을 배워갔다면 얼마나 신앙이 뜨겁고 좋아지겠냔 말입니다. 그런데 어설프게 스쳐간 사람들이 맨날 단점만 얘기하니까 거기에 휘둘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 권사님 한 분이 강동계 어떤 큰 교회 다니는 친구분이 있어서 이런저런 얘기.
한 10여 년 전부터 얼마나 이런저런 교회에 대한 안티 뉴스들이 많았습니까? 근데 따지고 보면 1대, 2대, 3대, 4대 교회 지키고 온 분들은 아무렇지도 않대. 그냥 묵묵히 예배하고 교회 지키면서. 근데 뭐예요? 어설프게 스쳐 지나간 사람들이 마당에다 장막 치고 현수막 걸고 난리를 친다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1대, 2대, 3대, 4대 믿어온 사람들의 말을 듣겠습니까? 이슈가 돼가지고 밖에 있는 사람들의 말을 듣겠습니까? 사탄은 그걸 노리는 거예요. 사탄은 이슈만 만들면 성공한 거예요. 왜? 기스만 내도 어설프게 있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가? 이러면서 안 간다는 거예요. 사탄이 노리는 건 그거 아니겠습니까? 어설픈 사람들, 좀 예배당 문턱을 넘어볼까 했던 사람들이 그거 보고 에이 내 교회 안 간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사탄은 항상 성공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적그리스도가 그렇게 많다는 겁니다. 어설픈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 흠집만 내도 예수 믿고 싶은 사람들에게는 장벽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온 우리의 삶을 잘 지켜야 됩니다. 신앙은 다분히 몸으로 말하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것, 내 안에 담긴 것이 나옵니다. 내가 액션을 취하는 것, 내 가치의 기준 따라 산 행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아라 라고 말할 만큼 살아낸 것은 바로 그거 아닙니까? 예수 믿은 사람, 믿은 이후에 자기가 살아온 모습을 빌립보 교회가 알고 아시아의 교인들이 알고 살아온 삶이 흔적이 된 거 압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나를 본받아라 말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는 놓치지 않습니다. 뭐 7번씩 70번을 매를 맞아도 예수를 부인하지, 정신줄 놓지 않는 겁니다. 딱 예수가 내 주인이다. 그러니까 생각부터 바른 믿음을 갖도록 성경을 붙잡는 겁니다. 로마서 8장 5절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생각 자체가 육과 영이 구분이 된다는 겁니다. 영적인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충분히 성경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내가 무엇이 주님 나라에 가까운 것이고 주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삶인가 생각부터 한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한 겁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아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는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포커스를 어디에 맞추느냐? 예수 닮은 사람을 살아가는 사람을 닮아가는 사람들에 맞추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없겠습니까? 교회 안에 별 사람 다 있습니다. 하지만 누가 더 예수 닮은 삶을 살아가고 누가 더 성경적이고 살만한 짓을 하는지 그걸 본받고 따라가야 돼라고. 보는 것은 닮기 마련입니다. 이렇게 서신을 보낼 때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힌 몸이었습니다. 편했겠습니까? 하지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해서 편지를 보낸 겁니다. 우리도 어떤 상황에서건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나를 본받아라 할 만큼 그렇게 삽시다. 적어도 내 자녀들에게 나를 본받아라 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흔적이 됩시다. 그게 바른 신앙 교육이고 바른 믿음의 본인 거예요. 자녀들의 신앙은 딱 나만큼이에요. 왜? 본 게 그건데 누굴 닮겠습니까? 자녀들 앞에도 당당하게 예수님 얘기할 수 있을 만큼 나눔이 있고 교제가 있고 그런 가정이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첫째 따라합시다. 믿음의 본이 되자.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아라. 예수를 향한 자기의 삶의 자세를 본받으라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살았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기도와 예배와 가정 예배 시간에 또 저녁 식탁에, 주말에 저녁 식탁에 꼭 함께 나눠야 됩니다. 교회가 어떤 가치가 있고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고 기도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정말 힘들었을 때 기도가 나를 지탱해 줬다라는 그 말 한마디가 자녀들에게 나 없는 시간에 내 자녀들이 나처럼 성전에 오를 수 있고 나처럼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본받게 사는 사람들 함께 주목해 보라고, 공동체에 대한 시선을 가리시는 겁니다. 이게 바른 삶이야. 함께 예수를 닮고 사도들을 닮아가는 몸부림 있는 사람들을 함께 주의를 기울여서 함께 어깨동무하고 살라는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모델에 따라 회사들도 매출이 좌우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미지 좋고 훌륭한 사람들 이렇게 보이면 자기 모델을 삼는 겁니다. 내가 아침에도 그런 얘기하니까 우리 권사님들이 잘 못 알아들어가지고 내가 다 들고 이 컵 아주 좋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들 누가 이 컵 사고 싶어 하겠습니까? 근데 알파 드라이브 원이 이 컵 좋아요 그러면 적어도 10개에 앉은 엄마들 중에 10명은 살 것 같아. 알파 드라이브 원이 누군지 모르죠.
나는 알파 드라이브 원에 열등감을 가졌어, 오늘 아침에. 왜냐하면 제 아내가 알파 드라이브 원이 노래를 하고 춤을 추면 막 얼굴이 이렇게 막 예수님 본 것처럼 막 밝아지더라고. 그러고 나를 딱 보더니 인상을 쓰더라고. 그래서 나의 라이벌은 이제 알파 드라이브 원이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 사람들이 딱 모델이 되면 보십시오. 관심 있는 사람들은 다 같이 사고 싶어요. 옷도 사고 싶어하고 모델이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래서 나는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도 항상 잘 살아라, 잘 되라. 누가 봐도 좀 본받고 싶고 누가 하고 따로 하고 그렇게 좀 살아라. 그렇게 기도해요. 모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한 것도 마찬가지고 잘 살아라, 잘 돼야지. 왜? 누가 봐도 좀 닮고 싶고 따라하고 싶을 만큼은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모델인데 우리가 천국 백성은 예수 이름 부르고 사는 사람인데 그 정도는 살아야 될 거 아니냐. 적어도 예수 닮은 모습만큼은 남보다 뒤떨어지지 않고 멋진 삶을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렇게 멋지게 자기의 역량을 감당합니다. 가장 중요한 신앙의 언어는 바로 몸으로 드리는 삶의 언어인 겁니다. 어떻게 사는지 믿음의 본을 남겨야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 곁에서 함께한 사람들을 보십시오. 에바브로도나 디도나 디모데 같은 삶을 보면 정말 사도 바울이 보여준 것처럼, 그리고 그 나이 어린 제자 디모데가 일찍 순교하잖아요. 에베소한테 돌에 맞아가지고 예수님 때문에. 뭐 때문에 그 젊은 친구가 거기서 그렇게 버텼겠습니까? 사도 바울을 보니까 그렇게 버텨야겠는 거예요. 버텨냈습니다. 마음 갈등이고 주저앉고 싶을 때 편지를 받으니까 꼭 그렇게 살고 싶었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는 순교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 제자 중에 제일 마지막 사도 요한이 디모데들 뒤를 이어서 에베소의 감독으로 끝까지 자리매김을 했던 거 아닙니까? 그분들의 삶을 보십시오. 놓치지를 않는 겁니다. 박해나 고난 중에서도 놓치지 않는 삶을 본 거예요. 여러분,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보면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를 합니다. 순교를 해야 되는데 안 주고, 가마솥에 넣어도 안 주고, 그러니까 어떻게 있어봐야 괜히 그리스도인들한테 도전만 주고 안 되니까 안 보이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는 바다 건너 밤모습의 유배를 보냅니다. 근데 밤모습의 유배에 간 사도 요한이 뭘 합니까? 그 바다 건너에 있는 소아시아에 있는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기도를 하는데 다 보이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 어떻고, 빌립보 교회는 어떻고, 사대 교회는 어떻고, 다 기도를 하면서 편지를 씁니다. 거기에 대해 뭘 놓치지 않아요. 내 비록 나이 들어 육신은 쇠해서 이 밤모습의 유배는 와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를 봤다. 그 계시록 1장 보면 그거 나오잖아요. 예수님의 보좌가 있고 유리바다가 쫙 펼쳐져 있는데 마치 지금 IMAX 영화관 만무처럼 예수님이 딱 바닥을 보면서 땅에 있는 성도들의 고난과 환난과 믿음을 다 보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사도 요한이 그걸 대신 다 적어가지고 편지를 보내요. 그 편지를 받는 시대 1세기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은 뭘 느꼈겠습니까? 야, 그 어른이 그 나이에 저 밤모섬 가서 저렇게 고생을 하면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있구나. 그리고는 예수를 보라고. 황제의 보좌나 로마의 박해를 보지 말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예수의 보좌를 보라고. 그 편지 받고 다 고난의 때 이겨낸 거 아닙니까? 교회들이. 맞아요. 믿음의 본을 하나 딱 붙잡고 내가 이만큼 살아야지. 아니, 저 나이에 저기서 저렇게 고생을 하고 있는데 나도 견뎌야지. 그러면서 예수 붙잡고 이겨낸 겁니다. 믿음의 본을 보면서. 맞아요. 누군가는 나를 보고 견디고 싶을 만한 마음이 들 만큼은 살아야죠. 그게 바로 믿음의 본입니다. 사도 바울도 나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갇혀가지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빌립보 성도들이 헌금도 준비하고 입을 옷도 준비하고 다 해서 에바브로 편에 보낸 겁니다. 소식을 전해준 거예요. 에바 왕래를 하면서. 사도께서 감옥에서 이러고 지나신대요. 갔다 와서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그래, 야, 우리도 놓치지 말자. 맞아요. 믿음의 본이 되었던 겁니다. 성경을 보면 따라야 할 게 뭔지 기준이 분명해요. 따지고 보면 성경에서 뭐 좋은 얘기만 합니까? 18절 보십시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알렸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를 행하느니라. 예수 믿으며 살다 보니까 주변에 십자가의 원수를 행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교회에서 멀어지면서 항상 안에 당겼던, 여러분, 말은요 질량의 법칙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무슨 말을 하잖아요. 이게 사라지지 않아. 항상 쌓여. 누군가의 마음에, 어딘가에 내가 하는 말이 막 쌓여. 그리고 쌓일 만큼 쌓이잖아요. 이게 감당치 못하면 그 말이 내게로 다시 넘어와. 나는 언어에도 그 질량의 법칙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무슨 말을 하건 언젠간 다시 내게로 돌아온다.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이
십자가를 아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 주변에서 그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서 항상 얘기하는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걱정이 됐던 거예요. 많은 사람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 근데 누굴 봐야 됩니까? 예수를 전하기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우리한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사도가 예수님 놓치지 않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믿음의 본을 붙잡고 내 귀에 들리는 모든 말들 중에 살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살리는 게 무엇인지, 그런 기준은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스스로가. 여러분, 사탄은 유혹만 해요. 선택은 내 몫이에요. 무엇을 쫓아갈지 따라갈지는 내가 결정합니다. 그 선택들이 매일매일 농사하는 것처럼 우리 앞에서 나를 기다리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맞아요. 시간이건 건건이건 재물이건 무엇이건 나는 매일 농사를 하고 하나씩 뿌리고 있는 겁니다. 그 뿌린 것이 내게로 돌아와요. 제가 살면서 이런 사람 저 사람 많이 경험을 해요. 말씀드렸듯이 어떤 사람은 항상 좋은 것만 얘기를 해요. 그래도요 목사님 이거예요. 다 얘기를 듣다 보면 잘 결정을 하고 나와요. 어떤 사람은 항상 불만이고 항상 부정적인 말만 해요. 그게 끝이야. 뭐가 옳겠습니까? 뭐가? 사람 생각을 이거예요 하고 바꿔줄 수는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은혜가 떨어지고 내가 지금 제정신이 아닌 것 같다. 더 기도해야죠. 안 되면 금식이라도 해서 믿음의 본이 될 만큼은 살아야 될 몫이 내 몫이지요. 그게 없으면 점점 십자가의 원수로 가는 겁니다. 십자가의 원수로. 그 사도 바울께서 그걸 보는 겁니다. 여러분 주위에 이런저런 사람 왜 없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기적으로 십자가의 원수로 간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나를 보십시오. 나를. 선택은 빌립보 성도들의 몫이었습니다. 어떤 분을 따라갈지.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배려할 사람 많잖아요. 당장의 창세기에도 가인과 아벨 셋이 있잖아요. 네, 잘 살아가는 가인 얼마나 보기 좋아요. 하지만 가는 곳마다 단을 쌓는 셋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 사람의 삶을 주목해 보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또 소돔과 고모라 얘기 없습니까? 있잖아요. 그걸 반면구사로 삼으란 얘기 아닙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 얘기 있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맞아요. 반면교사로 삼아서 살 짓을 선택하는 건 내 몫입니다. 그리고 살아야 될 흔적을 남길 것도 내 몫입니다. 믿음의 본이 됩시다. 둘째로는 따라합시다. 우리는 천국의 시민이다. 20절에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라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리스도인의 삶의 위치는, 정체성은 이미 하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시선은 이미 하늘에 닿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박해와 고난이 있어도 왜 그걸 견딥니까? 이미 시선이 주님께서 계신 그 자리를 봅니다. 사도행전 7장을 보십시오. 스데반지도도 순교할 때 예수님이 벌떡 일어나는 걸 봤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미 시선이 그리스도께로 꽂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박해와 환난 속에서도 부인하지 않고 주님을 붙잡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4절로 6절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우리는 이미 죽었다 산 인생이라는 겁니다. 뭐하면 예수를 믿는 순간 이미 죽었다 살았어요. 우리는. 왜? 주님이 이미 사망의 십자가를 나 대신 지셨기 때문에 주님의 흔적이 내 흔적이 됐습니다. 그리고 6절에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앉을 자리가 분명해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을 것이 우리의 삶인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걸 보고 인정하고 믿고 살면 땅에 있어도 이미 하늘에 사는 삶이 된 겁니다. 땅에 발 딛고 살아도 시선은 이미 주님 계신 곳에 있고 그곳에 함께 앉을 날을 바라보기 있기에 하늘의 시민권 가진 자라고 사도 바울께서 말씀을 한 거예요. 이 서신을 받는 당시에 빌립보 교회 상들은 그렇습니다. 로마의 시민들, 그 은퇴한 군인들이 그렇게 몰려 사니까 얼마나 또 상대적으로 좀 소외감을 느끼고 그렇겠습니까? 억울한 일도 많이 발생하고. 그런데 거기에 대해 얘기하는 거야. 야, 그거 갖고 세상 말로 쫄지 마.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그걸 위로를 받더라고요. 성도들이. 아 그래, 내 지금 육신은 이렇게 제한적이어도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 황제에 대한 충성님과 숭배가 대단해 보이고
하나의 권세와 권력과 명예가 됐던 때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하늘의 보좌를 믿고 산다고 하는데 세상이 그걸 인정합니까? 그것 때문에 더 어려운 일을 당하는데 그래도 우리가 갈 곳이 있지 않냐. 사람들은 세상의 전부인 줄 알고 살아요. 네. 근데 성경은 그걸 얘기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죽음 이후에 세계가 있고 그것이 있는 것을 하나씩 하나씩 생각을 하게 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보십시오. 마지막에 찬송 아닙니까? 난 그게 참 멋지고 부러워요. 기도 제목입니다. 마지막 순간에 야곱처럼 자녀들 축복 다 하고 눈 감는 거 소원이고 기도 제목입니다. 나는 우리 교회 어른들이 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마지막까지 청명하게 있다가 자녀들 축복에도 한번 다 해주고 그리고 굿바이하고 천국 가요. 얼마나 멋집니까? 왜냐하면 마지막에 두렵지 않은 시간 아닙니까? 영원한 시간을 주님과 함께 찬송하면 돼.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나 사도 요한이나 공통점이 있어요. 어렵고 절망의 시대를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한테 볼 것을 보게 한 거예요. 뭡니까? 하늘의 보좌를 보고 주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 찼고 땅이 하나님의 발등상이고 천군 천사가 하늘에 노래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계시록을 잘못 배운 사람들은 내일 모레 예수님 오신 것처럼 막 사는 사람은 그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계시록의 핵심은 하늘의 예배입니다. 하늘의 노래예요. 그러니까 환란이 있은 후에 꼭 뭐가 있냐면 천사들의 노래, 순교자의 노래, 장로들의 노래가 꼭 나와요. 그 말은 뭐예요? 땅에 있는 고난과 환란을 다 이긴 다음에 하늘에서 지금 찬송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예배를 생각하며 오늘의 박해와 환란을 이겨낸 얘기가 계시록의 이야기인 거예요. 이걸 엉뚱하게 종말 이러면서 하나의 포커스를 맞춰보니까 아주 그냥 그 아름다운 시가가 망가져 버렸는데 그게 잘 한번 읽어보시라고. 뭐가 나오는지. 꼭 나팔이 불고 환란이 있은 다음에 꼭 찬송이 나와요. 그 찬송이 포커스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 찬송 때문에 주 예수여 속히 오옵소서라고 기도를 한 거예요. 볼 것을 본 겁니다. 하늘의 보좌, 영원한 시간에 머물 곳, 영원한 나의 집, 그걸 보고 시대의 어려움들을 이긴 겁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삶은 바로 그겁니다. 오늘 내 앞에 있는 일에 요동하지 않습니다. 든든한 주를 하나 가진 겁니다. 이미 내가 천국 시민권 가진 거라고. 제가 처음 2002년도에 터키, 지금 튀르키예죠. 거기 갔을 때 미국에 세상 참 좁은 게 신학대학에서 강의하는 그 교수님하고 같이 공부한 어떤 기자 한 분을 내가 터키에서 만난 거예요. 에베소에서, 괴레메에서. 세상 참 좁아요. 그 어떻게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하더니 이렇게. 야, 내가 거기서 말도 안 통하는 동네에서 미국 사람 만났는데 그 미국 사람이 내가 아는 선생님하고 같이 공부한 사람이 이게 얼마나 신기한 일입니까? 그렇게 이게 얘기하다가 그냥 밥 먹으면서 얘기하다 보니까 이 양반이 그 터키 사람들한테 자기가 아메리칸이라는 거에 대해 굉장한 자부심을 갖고 얘기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나는 미국 사람이기 때문에 어렵고 그때 이렇게 치안이 좀 어렵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난 미국인이다, 괜찮다. 나 하나 때문에 미국 군대가 움직인다. 이런 얘기까지 막 얘기하는 중에, 야, 자기 나라 그 시민에 대한 국민이라는 거에 대한 굉장한 프라우드가 있더라고요. 실제로 그렇고 사실 우리나라도 한반도에서 문제 있으면 제일 먼저 티나는 게 뭐냐면 주변에 미국 시민권 가진 사람들이 어디로 가느냐 그걸 제일 예의주시해 보면 된다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무슨 일이 있으면 이런 얘기 해도 되나? 미국 시민권 가진 사람들은 소개령이 있어가지고 포항 어딘가로 다 모인다고. 그거 우리 선배가 얘기해 주더라고. 우리 선배가 한국계 미국인이거든요. 그런 얘기를 해주더라고. 그럼 얼마나 자기 그 국민 국권에 대해서는 자부심을 갖겠냐고. 하물며 하늘 보좌를 펼치시고 나를 보시는 하나님이 내 머리털 하나까지 센바 되신다는데 내가 얼마나 당당하고 내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입니까? 내 가치가.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셨는데. 마주보고 인사합시다. 멋지게 삽시다. 천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그런 프라우드는 갖고 살아야 돼요. 사도 바울께서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주변에 뭐가 있어도 요동하지 말고 우리의 신분이 이렇게 대단한데 그리고 그걸 믿은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법 삼아 사는 하늘 백성이다. 세상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특권이 있습니다. 아모스 3장 2절에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다라는 구절처럼 주님의 손은 항상 나를 주목하고 나를 보시는 거예요. 당당하게
그리스도인으로 삽시다. 세상은 그걸 흔들어요. 사탄은 무슨 구실을 쓰서라도 요만큼이라도 기스만 내도 성공해요. 그 일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 때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며 하나님을 향하는 모습이 얼마나 당당하고 멋집니까? 그래도 지금 여전히 우리는 뭔가를 감당하며 한 걸음이라도 갈 만큼은 가고 있으니, 그러므로 셋째 따라 합시다. 영적인 관계에 우선하자. 그래요.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의미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의 방식이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 기도, 중보 기도처럼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그 삶을 지금 우리가 감당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나그네와 같은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요.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나그네와 잠깐 있다 사라지는 안개처럼 여기에 살고 있는 겁니다. 어떤 은퇴한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기억에 남을 일은 남기질 못했지만 기업에 남을 만한 글은 남기고 싶다. 은퇴하기 전까지 책 60권을 쓰는 게 목적이어서 40권은 썼고 20권만 지금 은퇴한 다음에 쓰겠다고 하는데, 참 멋진 생각 같아요. 내가 기억에 남을 만한 일은 못했지만 기억에 남길 만한 글은 남기고 싶다. 여러분, 자녀들과 함께 기도하고 자녀들과 함께 일기도 쓰고 자녀들과 함께 편지도 쓰고 언젠가는 의미 있는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특히 영적인 것에 우선하는 삶이, 아빠가, 할아버지가, 엄마가, 할머니가 이때 이만큼 간절하게 성전을 품고 하늘나라를 품고 살았다라는 흔적이 되면 자녀들에게 대단히 의미 있는 흔적이 되고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 세상 나라는 항상 그리스도인과 적대적인 관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몸 자체도 마음대로 가눌 수 없을 만큼 제약이 있는 시대가 올 수도 있습니다. 사실 티르키에 있는 그 선교사님 편지 잠깐 얘기를 하면 참 다급하잖아요. 뭐 겉으로는 신분증에 아이디에 그리스도인 적을 수 있게 했지만은 그 사실상 신분 파악하는 거 아닙니까? 그 아이디 카드에다가 그리스도인 종교 취직이 안 되는데 그런 상황에 살아요. 알게 모르게 집단적인 린치도 있을 수 있는 그런 환경에서 선교하고 있는 겁니다. 관광객들은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예수 믿는 그 믿음, 그거 살아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영적인 가치를 찾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찾았기 때문에. 세상은 항상 복음에 대해 우호적인 때는 없습니다. 항상 말씀드렸듯이 요만큼 기스내도 사탄은 성공하거든요. 사실 몇십 년 동안 대를 이어서 교회를 3, 4대 교회를 지킨 사람들은 태풍이 쳐도 그냥 내 교회 내 성전이고 내 목사님인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요만한 기스에 실망하고 좌절하고 넘어지고 욕하는 거죠. 마귀는 바로 그걸 노리는 거예요. 그걸. 그러니까 건건이 시대만 되면 들쑤셔 놓는 거 아닙니까? 제가 아직 법안이 확정된 건지 아닌지 모르지만 깜짝 놀란 게 그겁니다. 선교사님들도 목사님들처럼 기타 소득세 해가지고 해야 된다고. 선교사님들 나가 사는 거 한번 바라보십시오. 우리는 요즘 그냥 천국 갈 때까지 합시다 하지만은 조금만 휘청되면 제일 먼저 선교비부터 줄이지 않습니까? 몇백만 원 가는 것도 아니야. 5만 원, 10만 원, 그걸 줄이는 겁니다. 그분들이 나가서 거기서 살면 선교사님들이 살아서 한국에 지금 못 들어와요. 1990년 말 이런데 못 들어와요. 왜냐하면 집값이 옛날에 집 몇백만 원 보증금을 지금은 그게 아니야. 그러니까 그때 재산 정리해서 나간 사람은 못 들어와. 어디 가서 살아? 그러니까 노년을 어디에 못 들어오니까 저 태국 어디 필리핀 이런 데 가서 시니어 생활한다고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현실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다 기타 소득세를 또 매기겠대. 이런 얘기를 생각하고, 그거는 대통령이 한 생각이 아니라고 생각해. 나는 주변에 있는 이런저런 겉절이들이 얘기해서 막 쑤셔놓는 거지. 아니, 세상에 교회에서 성경이 보낸 거에다가 증여세를 매긴다는 그런 아이들 어디서 나왔겠냐고. 어디 거쳐간 생각 사람들을, 아니면 못하거든, 평범한 사람들은 하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나라 잃고 막 그렇게 애절할 때 자기 재산 팔아다 가지고 자기 집안 후원 받아 가지고 와 가지고는 선교해서 이만큼 살아간 내 나라가 됐는데 거기다가 세금을 매기겠다는 얘기를, 그 아이디어를 누가 했겠냐고. 나는 어설픈 사람들이 옆에 겉절이들이 한 얘기지. 근데 아무렇지도 않게 그걸 얘기하는 것 자체가 아무 생각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세상이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나는 성경대로 갈수록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일 수밖에 없는 건 나는 인정은 해요. 하지만 정신줄은 놓지 말아야죠. 뭐가 옳은지, 성경에서 뭘 얘기하는지.
힘겨우는 힘겨운만큼 교회들은 또 다 감당할 거예요. 어떻게 거스르겠습니까? 세상에 있는데. 하지만 시대는 점점 그렇게 되고 있다. 그럼 뭘 해야 돼요? 영적인 가치는 놓치지 말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영적인 관계는 놓치지 말고 살아야 된다. 사도 바울께서도 그래서 말씀한 겁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세상이 어떠하든 우리의 왕은 예수님이다.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그분을 기다리면 된다. 그분이 오시면 모든 게 다 주의 뜻대로 아름다운 결실로 주의 원하시는 대로 결정될 시간이 있다. 그 시간을 바라보고 살자. 내 당대일지 내 자녀들에게일지 모르지만 그 시간은 분명히 있다. 그걸 보고 살자. 그리고 이 영적인 삶을 지켜내자. 분명한 것은 왕이 분명하지 않으면 백성도 나라도 와야 되는 거예요. 주변에 제가 하도 몇 년 전부터 설교 시간에 인용을 하고 그래서 관심이 있고 영화도 나왔다고. 그래 사실은 호모의 그 글은 그렇게 영화처럼 쉽게 이해되는 글은 마치 시나 시구나 이런 것처럼 돼 있어서 막 그렇게 확 와닿는 그런 어체는 아니거든요. 영화를 보고 책을 읽으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거기 보면 사실 얘기가 그거 아닙니까? 저는 펠레노페라는 그 여인상이 고대 사회에 비교해 볼 때 굉장히 지금 생각해도 굉장히 도드라지고 좀 가치 있는 이미지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자, 왕이 나라에 떠나서 전쟁터에 나가서 20년을 자리를 비웠어요. 한 나라의 왕이 20년 자리를 비웠으면 그 나라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령 중세 때 십자군 전쟁 나간 리차드 사자왕 그거 있잖아요. 몇 년 나가서 전쟁했는데 나라고 조카가 왕 돼가지고 난리가 나는 것처럼. 근데 이 펠레노페는 20년 동안 왕이 없는 상태에서 나라를 지킨 여인이에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대단한 거예요, 이거는. 구원자들이 108명이 딱 쳐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나그네가 제우스의 몸으로 올 수가 있다. 그리고 나그네를 어떻게 대접하는지 확인한다라는 법 때문에 내쫓지도 못하고, 크세니아라는 법 때문에 내쫓지도 못하고 그 108명을 매일 삼시세끼 먹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그런 얘기했죠. 내쫓아버리자고. 근데 안 된다. 제우스의 법이다. 엄마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펠레노페가 20년 동안 나라를 지킨 거예요. 근데 아가멤논도 집에 갖고 다 왔는데 오디세이가 안 오거든요. 그러니까 얘기하는 겁니다. 왕은 죽었으니까 여기들 중에 당신 배우자를 택해야 된다고. 그리고 왕을 세워야 된다고. 근데 펠레노페가 세상을 끄떡마이신 딱 철벽치고 딱 자리를 지켜요. 그리고 기어이 오디세이가 딱 왔습니다. 거지 몸을 하고 나그네니까 그 사람도, 그러니까 그 잔치 자리에 딱 참석해서 밥을 딱 먹는 거예요. 그때 너무 힘들게 막 그 구원자들이 시달린다는 펠레노페가 이런 얘기예요. 내 남편감은 이타카의 왕은 화살 한 방에 도끼 12기를 꿇어서 관역에 명중시키는 실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그리고 자기 남편의 화를 딱 주는 겁니다. 할 수 있으면 해보라고. 아무도 이 화를 못 당기는 거예요. 근데 거지 행색을 인 오디세이가 내가 해도 되겠냐고. 해보라고. 근데 이 거지가 딱 하더니 정말 화살을 딱 쐈는데 도끼 12개를 꿰뚫어가지고 관역에 명중을 시킨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얘기 어떻게 되냐면 그 오디세이가 문을 딱 갈아막은 다음에 아들한테 문 잠궈, 그 다음에 자기는 난 다음에 그 108명의 구원자들을 도륙을 하죠. 그게 이제 오디세이 가운데 나오는, 영화 가운데 나오는 장면이에요. 108명을 다 죽여버립니다. 이게 내가 이타카의 왕이다. 왕이 온 거예요, 왕이. 그러니까 20년 동안 나라 지킨 왕비가 자기 남편을 딱 본 거죠. 왕이다. 왕이 되니까 그렇게 주변에 나라 엉망으로 만들고 왕궁 쑥대만 만들어 놓은 108명이 한순간에 도륙을 당하는. 여러분, 왕이 누구냐, 왕이 어떠하냐, 왕의 존재에 따라서 나라 모양이 달라지는 거예요. 왕이 자리를 부으니까 왕궁이건 나라건 아주 엉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냥 문학집에서도 나오는 얘기도 이 정도가 되는 겁니다. 예수를 왕 삼은 우리의 삶을 보십시오. 기다리노니, 사도 바울께서는 감옥에 있지만 지금 내 환경과 처지와 행편 다 넘어서 보고 있다는 겁니다. 나의 왕은 시저가 아니라 가이사가 아니라 로마의 황제가 아니라 예수님인데 나 여기서도 지금 기다리고 있으니까 우리는 그분을 기다리는 거 아니냐. 오늘 어떠한 일이 있건 그분을 못 느껴내자.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살아낸 만큼은 전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그렇게 산 겁니다. 여러분, 무엇이 최고이고 어디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조금 더 주님을 품고 조금 더 주님의 것이 되고 조금 더 주의 손길이 되어 우리의 가장 가까운 관계에서부터 나를 본받아 이렇게 말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살아냅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